스님 걸망 속엔 꽃삽이 있었으니 지금은 우이동 종점에서 도선사까지 도로가 잘 닦여져 자동차로 편하게 도선사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3km에 이르는 피탈진 산길뿐이라 청담 스님도 별 수 없이 걸어서 오르내리는 도리밖에 없었다. 그것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그런대로 힘들게 산길을 오르내릴 수 있었지만 겨울철에는 위험한 빙판길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 요즘에야 톱니다 같은 신발 밑창이 있어서 안전하게 빙판길도 오르내리고 미끄럼을 방지해주는 갖가지 방 하나도 개발되어서 편해졌지만 청담 스님께서 도선사에 주석하고 계시던 1960년대에 스님이 신을 수 있던 신발은 고작 해서 검정 고무신 뿐이었다. 겨울철 온 산야에 폭설이 내려 쌓이고 나중에는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다 얼어붙어 빙판으로 변해버리면 스님들은 그 검정 고무신을 새끼줄로 동여매고 험한 산비탈길을 오르내려야 했다. 청담 스님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청담 스님은 그 미끄럽고 험한 피탈길을 조심스럽게 오르내리시다 말고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걸망을 벗으셨다. 그리고는 걸망 속에서 꽃삽을 꺼내 들고 피탈길에 달라붙어 있는 얼음 조각을 떼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겨울철 청담 스님의 걸망 속에는 언제나 꽃삽이 들어 있었는데 산길을 내려오다가 혹은 산길을 올라가시다가 피탈길에 눈이 얼어붙어 있거나 얼음이 얼어붙어 있으면 반드시 그 꽃삽으로 미끄러운 눈과 얼음을 떼어내시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미 지나왔지만 뒤에 올 사람을 위해 피탈길의 얼음을 꼭꼭 떼어내던 스님, 바로 그분이 청담 스님이셨다. 청담 스님이 강조하시던 보살행은 멀리 있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사소한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행주자와 어묵 동정 속에 있었다. 극락과 지옥은 마음속에 있다. 평생토록 마음 법문을 펼치시며 불교 정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청담 스님은 6.25 직전 봉암사에서 수행하시다.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원주가 총살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마음 법문을 펼쳐 원주의 목숨을 구했다. 천당이미네, 극락이미네, 지옥이미네, 그런 게 있다고 헛소리를 하느냐? 빨치산 대장은 그렇게 스님들을 윽박지르며 위협했다. 그때 청담 스님이 한 말씀 하셨다. 이 사람을 살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마음이 천당이요 극락인 것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바로 지옥인데요. 청담 스님의 이 한마디 명설법이 빨치산 대장이 마음을 움직여 총살 직전에 놓여있던 원주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었다. 천당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인생의 헛된 삶과 참된 길. 청담 스님. 우리 인간이란 본래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며 그저 막연히 생겨났으니 살 때까지는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고달픈 삶에 쫓기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각박한 현실 생활이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벌써 살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잘 사는 문제를 가지고 말하려 한다. 농사 짓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고기 잡는 사람이나 공장 직공, 정치인, 학자, 종교인, 심지어는 석가, 공자, 예수에게 물어보더라도 잘 살려는 마음, 이 한 생각만은 똑같이 가지고 있으리라. 이 글을 쓰는 나도 그렇고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을 잘 산다고 할 수 있는가? 인간이 누구나 잘 살려는 이 한 마음을 가졌을진데 잘 살 수 있는 어떤 법칙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나는 잘 사는 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어떤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가를 묻고 싶다. 세계의 경제를 한 손에 쥐고 주무르는 재벌이나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제왕이 되거나 또 사자 후에 웅변을 토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이 서늘하게 만들고
천하의 독자를 붓 하나로 놀라게 하는 큰 문호가 된다면 이것을 일러 잘 사는 것이라고 할 것인가? 부귀와 명예를 헌식짝같이 던져버리고 뜬 구름과 흐르는 물로 살림을 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을 일러 잘 사는 사람이라 할 것인가? 아니다. 이 모두가 거칠에 잘 사는 방법이 될지는 몰라도 참된 의미의 잘 사는 방법은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구할 것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원망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성냄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미움과 질투가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공포와 불안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강제와 속박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해탈과 자유가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보다 위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요. 마음에 흡족한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인간의 일평생을 100년이라 한다면 이 일평생을 흔히 살아간다고 한다. 이 귀중한 한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흔히 이런 문제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엔 흰 머리카락이 얹혀 있고 얼굴엔 주름살이 잡히는 수가 있다. 만약 인간들이 이런 이유를 모르고 그저 먹고 자고 성생활만 즐기며 살아간다면 이는 저 금수들의 생활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들은 흔히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나 살아간다는 말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말이다. 가령 인간이 100년을 살 권리를 가지고 와서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 하루 죽었다는 말 외에 또 무슨 다른 뜻이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1년을 살았다는 말은 곧 1년을 죽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살아간다는 말은 죽어간다는 말이라 해도 옳을 것이다. 우리가 농사짓고 장사하고 정치하고 경제하고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죽지 않으려는 것인데 그래도 죽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는 참으로 비참한 사실이다. 권력, 재력,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일생은 따지고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큰 구렁이한테 뒷다리를 물려 들어가는 개구리의 운명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인간들이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오직 구렁이가 결정할 것이지 개구리에겐 아무런 자유도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죽음도 인간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죽음 그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천하의 영웅과 망고의 호걸이 죽음 앞에선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그저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마치 남의 일처럼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아니 죽음이라는 구렁이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세계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과학자, 종교가, 철학자 등 일체 중생이 누구나 다 업보중생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보는 견해도 업안으로 밖에는 보지를 못함이 또 사실이다. 우리 일체 중생이 이 업안을 해탈하여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심성수양, 즉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함이니 견성이다. 견성이란 자기 성품 바탕 자리 일체 만유의 본성 자리, 곧 진리이니 이 진리인 본심 자리를 맑고 청정이 가져 만사 만리를 통찰하는 지혜의 눈을 얻는 것이다. 중생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상하고 묘하게도 성품은 각자가 모두 지니고 있으면서도 못 보고 못 찾는 것이 묘한 이치라 할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각자가 지니고 있는 성품을 보고 이 고해에서 헤어날 수 있는가? 범부 중생은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과 재물에 대한 욕심, 색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오래 살고자 하는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등 5가지 즐거움을 누려보고자 하는 병에 걸린 환자들이다. 그러니 이 탐진치 삼독과 오욕병을 고치지 아니하고는 자기 성품을 볼 수 없나니 먼저 삼독과 오욕병을 버리고 육바라밀을 행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해서 죽음의 직면에 있는 우리 일체 중생이 불안과 공포에서 헤어나서 영원한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를 사바 세계라 한다.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 빼앗고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양육강식하는 하나의 수라장이라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 현실 세상은 과거 무량겁을 내려오며 서로가 지어놓은 죄악의 업력으로 만들어진 인과응보의 보복의 결산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지은 업력과 그 업보로 괴로운 재난이 눈앞에 전개된다. 우리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자기 성품을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품을 보라 함은 나의 실체, 존재성을 알라 함이요. 나의 실체를 알라 함은 나의 영원한 삶을 터득함이다. 우리 인간이 이것 이외에 또 무슨 할 일이 있단 말인가?